1147쪽입니다. 찾으시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아마 질문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때,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때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자라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또 내가 마음속에 은밀히 품은 그 우상과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되는 것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죠. 하지만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을 되게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할 수 있고 고통이 존재할 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더 질문을 하며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나의 삶에 고통이 임할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 믿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다가도 계속 질문을 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찾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인내하고 참아야 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4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이 저자가 내기까지 그가 겪은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어떤 것을 경험하고 느낀 후에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통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나의 원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자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추격하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롭게 만드는 문제들이 우리는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할 때 어떤 이제 기간이 차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고통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나의 죄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나를 덮치게 되고 나를 두렵게 만들게 될 때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추격해 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과 느낌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경험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아무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 홀로 있는 곳에서 내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내 고통을 알아주시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 간절한 기도에도 조금의 그 변화가 보이지 않게 될 때 마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마치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슬픔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그 수치와 조롱이 나를 덮치게 될 때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몰라줄 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8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그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 마치 나에게 양식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는 그 음식은 내 그 고통과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될 때 그나마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매일 눈물을 흘려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만은 계속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그 상태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저자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겪은 후에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오게 됐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깊은 죄악과 우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생각해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 그 깊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여금 우리 자신의 감추어져 있던 내면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손을 들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과 내 삶의 문제만이 아닌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을, 또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그 발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며 그때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고 성령님은 그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받은 책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그는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노력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지 않을 때 목마른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과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고통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너무나 많은 수치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자신 스스로 내가 깨닫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한 저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바라며 믿고 나아가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내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